24장 44절부터 49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신분의 변화라면 신분에 맞는 삶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능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신분은 왕이라고 하는 또는 양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위치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그 신분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왕이라고 해서 다 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힘이 없으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마는 불쌍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 있는 삶을 사셨고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보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래서 온 동네로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내가 인자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령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또 요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요거 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 침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침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물 침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 없죠? 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뭐예요?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침례도 나의 옛자, 내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다 죽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죠. 더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힘을 의미합니다. 힘. 손가락. 성령도 손가락이라는 뜻이 있죠.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성령에도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과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2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와요. 한 5장면이 나오는데 이 5장면들을 이제 보면서 다 보는 건 아니고 보면서 그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어떤 증거들과 또 어떠한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더하여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이미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믿을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별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 별도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그 500여 명의 사람들,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여 명만 남아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요. 그들에게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고 뭐 받으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뭐 받아야 된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요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도 다 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다시 불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 받고 믿고 세례 받은, 침례 받은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또 기도했어요. 별도로.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제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막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역사를 막 나타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마리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미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았지만 다시 사도들 불러다가 성령 충만함 받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주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미 믿음을 그때 가졌어요. 꼬꾸라졌어요. 그러나 그에게 다시 누구를 붙이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붙여가지고 그를 다시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 꼬꾸러진 바울이죠. 그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 그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눈이 안 보이게 됐었잖아요. 밝은 빛을 보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다시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되고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장에는 고넬료가 집에서 이제 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부어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때에도 분명하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후에 별도로 또 세례를 주었어요. 침례를 주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임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의도를 전하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을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강력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믿음에 고백하는 물 침례 또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증언들을 다 살펴볼 때에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르다. 다르죠?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도가 온전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옛 자아를 죽이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바로 물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온전히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방법도 다 죽어져요. 온전히 성령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정말 성령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게 뭡니까? 술에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성령 침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자들과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나와 같은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죽은 자 살아나는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던 역사입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정말 바람 같은 휘몰아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언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과 여러 가지의 체험에 따라서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과 체험으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사도행전 2장 4절에부터 나오는 건데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바울이 또 여러 그 고린도전서 후서 여러 장에 걸쳐서 또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것은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언을 말했다니까 무슨 영어를 말했다, 일본어를 말했다, 필리핀어, 원주민어를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가끔 가다가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들 중에 방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 중에 그 방언 맞아요. 그 방언을 했는데 그때의 그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이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 드리는 절기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미 몇 세대를 걸쳐서 그 땅에 터잡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조상만 유대인인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모여가지고, 근데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래 왔는데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막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들이 막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천하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듣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다 어떻게 들려요? 자기가 온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말로 들렸다. 이것이 만약에 각국 나라 말로 했다면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면 안 돼요. 복잡하죠?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임해서 막 방언을 말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미국에서 온 사람, 브라질에서 온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 가나에서 온 사람, 저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들렸다고요?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베트남어를 하고 우리가 스페인어를 하고 우리가 미국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그 사람들 말로 다 들리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현상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페인어로 말했다고 칩시다. 스페인어로 말했다면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그때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특수한 하나님의 역사로 방언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복음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퍼져나가서 이미 사도들이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죠.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거기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미하며 성전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어요. 어떻게 이 무식한 어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다. 즉 성령의 능력이다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받더니 입에서 방언만 터진 게 아니라 예언도 터졌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입으로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세밀하게 꿰뚫더니 그것을 예수님으로 다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전도할 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분명하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나를 죽이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합시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적당히 그냥 뭐 예배나 드리고 그러다가 구원이나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받으시고 정말 더 놀라운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너무 좋고 필요한데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잘 강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설교하는 것은 힘들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설교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사모함이 없어서 그러한 역사,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할 필요성을 또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숙한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부작용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여 사용하되 이것을 성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 안에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받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받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성경에는 제가 안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에게 전도를 받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침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불렀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불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막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더니 이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그것 좀 나 좀 팔아라. 내 돈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 좀 줘가지고 내가 누구 하든지 기도하면은 성령 받게 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무조건 나한테 그것을 달라고 떼쓰듯이 구하는 성령의 은사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받겠다고 뭘 요렇게 하면 방언 받고 저렇게 하면 방언 받고 뭐 할렐루야를 2시간을 한다든지 뭐 랄랄랄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같은 경우도 뭐 은사를 받겠다고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은사를 나눠준대.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받아서 쓰려고 하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은사들, 그러한 것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문제점이 발생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거든요. 근데 은사를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그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보다 하급이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제각각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는 제각각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이건 다음 장이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랑 위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또 무분별하게 또 무절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할 때일수록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막 능력과 은사가 대단히 충만한 사람들이 새로운 교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이만희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기류로 빠진 거고요. 올라가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태선이는 원래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영을 쫓게 되었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때 사탄의 역사가 또 그를 역사하게 되고 교만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온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은사와 능력은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 뿐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가 방언 은사 받았다고 공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꾸짖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를 구별하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 때에는 절제하면서 모두의 예배 성공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더라도 영적 지도자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은사와 능력을 잘못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상담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헌금 받아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무당하는 짓거리입니다. 무당하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경고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직접 경고는 못했고 지금 장로 됐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결국 몇 년 있다가 문제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39절 40절을 오늘의 결론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또 놀라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갑자기 막 상승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안에서 오직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고의적인 불순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풀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말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역사예요. 내 안에 한 있죠. 한 맺힌 거. 그거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죽을 때도 한 맺힌 거 풀고 죽어야지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내 안에 한 맺힌 거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려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모하고 구하시고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